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자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답이 나오고 별로 유익될 게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또한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바라보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묻는 것,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팁이다라고 할 때 나는 그러한 리더가 있냐라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좋은 자가 있느냐, 나는 믿고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지난 저희가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만약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살아가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내가 믿고 따르고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나의 삶을 꾸려가며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임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할 때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리더가 있냐, 어떤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시며 온전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리더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또한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맡아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권한을 위임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또한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11월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리더이시라고 그랬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 역시도 한 개인이고 한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만 감정이 들어가고 또 내 삶의 이슈와 문제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 전에는 참 상냥하고 잘 대해주다가도 내가 힘들면 만나기 싫고 그런 거죠. 그러나 아프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시간에도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시냐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진짜 답을 찾아주시는 분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신다고 답하셨습니까? 밥심을 농담 삼아 했지만 사실 그런 분도 많아요. 힘들 때 먹어서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죠. 또 힘들 때는 술 한잔 해서 술을 안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그것으로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또 그 다음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만 안 드시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자기 안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고 또 살아내려 하는 분이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은 다 내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잊고자 하는 일인 거지, 진짜 해결책이 되어지거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걸 잠깐 잊기 위해서 다른 즐거운 것 또는 이것을 잊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모르고 싶을 뿐이죠. 예.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도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방금 제가 물을 마셨지만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들은 계속 또 찾아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은 앞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마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무슨 본문일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무슨 본문입니까?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앞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리에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 듣는다고 갔더니 거기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고프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수가 한 20명이 아니라 저희처럼 5,000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직접 받고 경험한 당사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죠. 이건 뭐야?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2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먹은 기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와, 이제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예수님만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야,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강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건너편,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했지만 바다는 아니고 강 건너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건데 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뭔가 자신의 삶의 문제들 또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문제 있지만 먹는 거 하나만 해결돼도, 그죠? 저희 집에 저희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농사하는 집도 아니고 여수에서 쌀을 농사지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쌀 안 사 드시는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다 집이 농사 지으신가요? 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항상 누가 갖다 주시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떨어질만 하면은 누가 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누가 주셔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 돼도 별로 쌀을 사야겠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이번에도 쌀이 저는 떨어진지 모르죠. 밥을 제가 잘 안 하니까. 근데 아내가 쌀이 다 떨어질 쯤 됐는데 저희 그 아내 친척분 중에 농사 지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쌀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딱 이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쌀만 매번 갖다 준다 해도 얼마나 사실 그게 의지가 되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르는데 이놈의 물을 계속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몸이 아픈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여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몸이 아픈 문제만 해결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아파. 여러분,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가 맨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니까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감기만 안 걸려도, 감기 걸리는 문제만 해결되어져도 아이를 키우는 집은 사실 진짜 큰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문제 하나만 내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되어져 좋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안 따라다니겠냐고요. 바로 이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좀 같이 좀 다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딱 팩트로 공격을 하시는 것처럼, 야, 너네 지금 떡 먹고 배불렀다고 나 쫓아왔냐? 라고 이런 약간 냉소적인 그 말을 들었던 군중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은 공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자기를 따라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진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날 찾아왔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 따라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의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봐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라면 좋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심심하면 놀아야 하고, 슬프면 위로를 받아야 하고, 아프면 병이 나아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온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나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지금 나의 슬픈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권희 형제를 구원하셨다 할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해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태 형제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고 했을 때 현태 형제에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됩니까?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구원자이십니까? 이제 곧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수능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 우리 사내 형제 1년 전 기억나요? 그때는 수능면 어쨌든 보고 잘 결과 나오면 다 될 거라 했지만 1년 지나니까 어때요? 수능 봤던 것도 수능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시험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대학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압니다. 왜요?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닥쳐 있으니까요. 대학을 나오면 직장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 문제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내 아이가 아프니까, 내 가족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빚에 쪼달리니까, 이러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이 되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의 그냥 먹고 없어져 버리는 또는 그냥 음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거예요? 썩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틀이 안 가요? 저희 식구가 5이라 그래 재난지원금 나왔어, 밥 한번 먹자. 반이 없어져요? 혼자 사시는 주연자면 이해가 안 되시죠? 5시 밥을 먹어봐야지. 우리 애들이 뭐 먹을까? 맛있는 거. 소고기. 우리 하리가 어릴 때는 소고기 뷔페 가면은 하리가 무료였는데 이제 돈을 내야 돼, 하리가.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들어왔다 하는데 없어져요.
월급 받았다 하는데 없어져요.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쥐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두고 힘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28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또 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밥을 줘. 아유, 예수 믿으세요. 밥을 주라고. 예수 믿으세요. 병 고쳐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아프고, 당장 내가 돈이 없고, 당장 내가 살 집이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당신을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내가 밥을 주는 것은 봤는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니, 당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를 보여주면 그래요? 그럼 이것도 보여주세요. 하나를 해결해주면 그럼 이것도 해결해주세요. 왜요? 이게 우리예요. 배가 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 육신의 몸뚱아리가 필요한 것, 내 감정이 채워지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영생을 이야기해도, 성경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놈의 하늘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지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3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너 뭐 먹고 살았니 40년 동안? 그러면 만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을 거 줬어. 내가 그것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텼다.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역시 뭐였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쟁에 나서 적들이 침입해 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우리를 이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뭐 깜짝 놀랐어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역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생명, 그 생명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을 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을 사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100년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10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사라지는 삶을 살아내며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제일 중요한 과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는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열심히 하세요. 부자가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침 기도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또 수능 기간이니까 수능 100일 기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00일 동안 기도하면 애가 대학을 간대요. 그러니 그렇게 또 안 하던 기도를 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설사 내가 기도했는데 돈을 줬어요. 기도했는데 빌딩을 줬어.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니 30억짜리 건물을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셨대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억짜리 건물을 관리할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이 공간도 관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렬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돈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그 떡 우리에게 영원히 주세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그분을 내가 믿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 그런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영원히 말고 지금 배부른 거, 영원히 말고 지금 목마르지 않는 거, 영원히 말고 지금 나에게 돈을 주는 거,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병이 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답.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의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100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를 지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문제의 답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답이 되어지시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내가 넘어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문제뿐이 아닌 모든 삶의 문제에 예수님으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